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하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삶으로 고달픈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자 거룩한 날 주의 품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는 중 주의 은혜로 인해서 감동 있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 통해서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이다.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쁨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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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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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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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족을 장의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며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죄로 인하여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받고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주님의 자녀 각자에게 지금 이 순간 임재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있으며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지 않으면 금세 죄악의 길로 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 계속되는 강한 한파로 인하여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기대하며 매서운 겨울을 참고 견디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대한민국 온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다시 안녕과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오니 우리 거진주한교회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추운 겨울을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없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북한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북한이 되게 하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거진주한교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강원 극동방송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방송이 북한 땅을 넘어 중국, 러시아를 넘어 온 세계 인류로 퍼지게 하시고 복음방송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인과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매주마다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기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쉼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활력도 있고 또한 깨우침되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설교 전에 잠시 이렇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 방송이 아니라 좀 돈을 내고 보는 방송이지 워낙 인기가 좀 많았죠. 수리남이란 영화는 마약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마약 총책임자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가칭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아니라 그냥 목사라는 칭호를 그냥 사칭을 하게 되는 거죠. 조직원들은요, 집사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때 한참 교회에서 항의 많이 했습니다. 사칭할 수 있냐, 그렇게 교회를 욕되게 할 수 있냐 하고 항의를 많이 했었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가끔 뉴스 보시면 목사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뉴스에서 혹시 보셨나요? 네, 요즘 예전에 조수민이라는 사람이 박사방 만들어가지고 성착취물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막 협박했던 것이 있었죠. 최근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방 만들어 그 방 이름이 바로 목사방이라는 겁니다. 딱 봤었을 때 이게 목사가 또 뭔 짓 하는 거예요 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며칠 전에 봤던 건데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목사방, 목사방, 목사방. 혹시 보시다가 들으셔도 그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또 야, 또 목사가 그랬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김녹완이란 사람인데 지가 그냥 술이랑 보고 야, 저 좋다 싶어서 목사를 또 채용하는 거예요. 그냥 광고 겸 안내 겸 그런 거 아니니까요. 절대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뭐야 하고 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왜 배우냐? 역사를 배움을 통해서 반복된 역사 가운데 좋은 건 반복되게 하고 나쁜 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지혜를 배우는 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 마찬가지지만 교회 역사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이 땅 설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 위기 맞이할 때 서럽지 않고 있었던 역사가 반복되듯이 그 영적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영적 위기를 극복했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됐죠. 그때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걸 넘어서서 큰 부흥을 교회가 이루게 된 겁니다. 큰 부흥 이뤄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교회 올 정도로 그만큼 교회가 많이 부흥케 됐습니다. 물론 위기가 많았죠.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박하는 겁니다. 다시는 복음 증거하지 마라 라고 문초당했죠. 또 얼마 후에 또 사도들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었습니다만 주의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해방되게 됐죠. 나가자마자 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본 대신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그들을 잡아들어요. 채찍을 때리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어 이거 잘 되는 거야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이거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5장 24절 말씀에서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지요. 핍박과 박해 많지만 계속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생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핍박, 박해지만 계속 복음 증거하니 오늘 1절 말씀 연결되는 거죠. 1절 처음에 뭐라 결과가 설명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사도들 말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제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게 숫자가 많이 들게 됐죠. 교회가 부흥케 된 겁니다. 당연하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할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됐죠. 1절 말씀 보시면 구제할 대상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교회하면 구제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구제 가치가요 참 컸어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봐준다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그들을 돕는 게 이게 경건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에 우리가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돌봐주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구제가 너무너무 중요했지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인이 늘게 되자 돌봐야 대상이 점점 많아지게 됐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당시도 교회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가 헬라파, 또 한 부류가 히브리파입니다. 똑같이 유대인들이거든요. 히브리파는 본토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을 쓰는 거죠. 헬라파는 쉽게 말하면 해외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못해요. 대신 헬라어를 쓰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고의가 아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러한 양식을
나눠줌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뭔가 무시당한다, 뭔가 차별당한다, 뭔가 우리가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과 원망이 교회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 교회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 교회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 사도행전 2장 44부터 46절의 말씀 보시면 원래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죠. 뭐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하죠. 이것이 얼마 전까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요. 물건 통용합니다. 재산 소유 팔아서 어려운 자 그냥 나누어 줬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한 마음으로 음식을 뗐던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얼마 후 이런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위기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제함에서 사도들이 직접 나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적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곧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점점 교회의 원망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걸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해, 참 말씀으로 행해라고 하지만 그 일도 영적 원리 가운데 행해지지 않으면 자칫 이것이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은 비슷해요. 교회 부흥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교회가 은밀하게 점점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바른 제시를 받았고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열심히 구제하지만 자꾸 원망 불평이 있어요.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 없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을까? 이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과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뭐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두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읽으면 우리 그럴 수 있죠. 사도들이 말씀은 전하지 않고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계속해서 돕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은 아닌 겁니다. 사실 사도들의 가장 여전한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함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보았지만 그만큼 교회가 크게 선 것은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잘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의 영적 상태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제쳐두었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영적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말씀을 제쳐둔 거야 하는 처절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처음은 이해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품어 주었습니다. 지금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비가 붙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힘겨웠지만 말씀으로 반응했지만 점점 교회가 말씀을 제쳐두니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국 교회가 매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이 진정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식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말씀 보았습니다만 예수가 계실 때 많은 무리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딱 한 명만 주를 만났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열두였던 병알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만 회복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많고 한 명만 만나는 거죠.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리가 아닌가 하는 마음 말입니다. 무리가 되어지면 주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무리가 되어지면 말씀 능력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져요. 그리고 조작바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시덤불 떨어집니다. 분명 주의 말씀이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싹이 나요. 하지만 금방 말라 죽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었지만 이게 자칫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주를 향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원래 말씀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해주고,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힘이 있고 칼 같다는 거죠. 말씀 들어오면 내 안을 다 휘집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면 그것이 위로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찌른 말씀도 뭔가 말씀 들을 때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힘이 됐던 위로가 됐던 능력이 됐던 너 잘못된 거야 하면서 깨우침이 됐던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번 반복할 말씀의 내용인 거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한다고 하지만 듣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에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향한 마음이 부족하면 우리 마음이 그 마음에서부터 떠나버린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찬양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아서 다음에 뭐 할까 기도하다가 다시 다음에 볼 것이 예레미야 말씀을 좀 선택해서 말씀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읽을 때요, 제 마음 가운데 큰 충격과 마음의 큰 아픔과 함께 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1장 4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1장 9절 말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한테 내가 말씀을 내 입에 뒀다. 내가 마음에 이르렀어 하고 말씀을 주신 거지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충격입니다. 말씀의 역사이죠. 말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예레미야의 입에 임했지 않습니까? 선포가 될 때 그 결과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뽑으시겠다는 겁니다. 파괴하겠답니다.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악한 것이 뽑아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려 지나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게 되죠. 그것이 당안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건설하신답니다. 심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너지는 것 속에 무엇이 새롭게 시작된 말씀 역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니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제쳐두었더니 사도나 제가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게
됐고 교회가 영적 아픔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 읽으면서 많이 슬퍼했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 말씀 받았고 그 말씀 선포하는 설교자인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해보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 받아서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지만 또한 동시에 심으시고 또한 건설한 역사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역사 말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한 내가 없어, 실없어 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와 영적 시험과 개인적 시험, 신앙의 약함의 모든 문제가 되죠. 본문 4절 말씀을 그래서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비의 세계의 말씀인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기 힘쓰리라 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위기가 생겼죠. 이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앞에 보았습니다만 7명 지사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맡기고 우리들은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하십니까? 다시 말씀 앞에 말입니다. 무너졌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약했을 때 뭘 돌아보라 말씀합니까? 말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힘 있는 말씀들이, 그 권세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있고,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예수를 만나듯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뽑지만 파멸시키지만 다시 세운 역사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이 바뀌어서요, 뭐라 했죠? 아까 2절 말씀은 말씀을 제쳐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가 더 붙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한 개 더 붙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함께 더 왔었을 때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씀 우리가 대해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면 말씀이 임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기도 말씀이 함께 갈 때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회복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서지 않으면 주의 능력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다시 기도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설 때 그 능력은 나와 관계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영적 위기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두 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죠. 역사가 갈립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은 똑같이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우는 방법인 거죠. 물론 진부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해결될 방법이야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해봐서요,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부족해요. 약합니다. 이것저것 해보려고 애를 써요.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죠. 이것저것 다 하지만 가장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열심히 했습니다. 힘 다했지 않습니까? 바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빠지니?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으면 점점점 마음이 분주해지니 자기도 모르게 기도 시간이, 말씀 시간이 점점점 줄기 시작하게 됐죠. 열심히 뛰었지만 열심히 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무엇이 빠진 거죠? 기도, 말씀이 빠진 겁니다. 이게 세우심의 주의 뜻이고 세울 다시 역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무엇과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그때의 문제는 지금 문제랑 비슷해요. 항상 그 영적 문제가요, 항상 비슷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게 채워져야 개인 영적 문제든 교회 문제든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새로움이 시작돼요.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7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재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재생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 붙잡았습니까? 말씀 붙잡았습니다. 기도 붙잡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왕성해집니다. 능력에 세워졌죠. 뽑을 것은 뽑아버리고 파괴시켜 버렸고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제자가 더 많아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허다한 세상의 무리들 누구입니까? 핍박했던 그들이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말입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 앞으로 올 때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역사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입니다. 기도를 붙잡을 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진부한 결론입니다. 또 기도, 또 말씀. 네, 맞습니다. 또 기도와 또 말씀입니다. 왜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신앙도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 선배가 교회가 거쳐온 문제들입니다. 그때 방법은 늘 동일해요.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식어 있습니까? 방법이 뭐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 영적 충분해져야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약한 교회와 약한 성도가 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문제가 외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채워져야죠. 말씀이 채워져야죠. 그때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나갈 때 말씀과 같이 흥왕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뽑고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며 동시에 주가 세우시고 건설케 하는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 문제도 있고 교회적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할수록 교회 안에 원망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쳐놓았고 기도를 게을리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씀 붙잡았습니다. 기도 붙잡았더니 주께서 다시 흥왕케 해 주셨고 수가 많게 해주셨고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시대가 바뀌었고 역사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늘 동일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멀냐가 말씀 멀냐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 붙잡을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흥왕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하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붙잡을 때 너희들 파괴시킬 것이고 넘어뜨릴 거 뽑아버릴 거다 말씀해 주셨고 다시 내가 세울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원하며 기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심령에 오셔서 뽑아주시고 넘어뜨려 주시고 파괴해 주시옵시고 대신 세워 주시길 소망합니다. 흥왕케 주시길 소망합니다. 영적 능력 무장해 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흥케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케를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 기도 말씀 붙잡아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회복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정직하게 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 예배 드릴 때 받은 바 은혜 기억하며 수입 11조를 구별했다가 주께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삶의 창고에 채우신 은총이 베풀어주기를 소원하며 그 창고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살게 주께서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 긍휼 늘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 범사하는 것마다 복으로 다가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손길 도와셔서 주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예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예물진 손길들마다 복을 도와셔서 그 믿음의 현장 위에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포도결실과 같이 믿음의 열매도 풍성케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복지용 사랑헌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늘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께 동행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께 하신 길 열심히 잘 걸어가서 그 삶에 승의 열매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한 꽃 기억하셔서 어둠 물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보정 원망 사라지며 긍정 감사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동로의 임신노회가 내일 10일 속초 갈릴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11일날 교육자 부부순례가 속초 갈릴리교회에서 연이어 있습니다. 13일 목요일날 10시 노방 전도가 있겠습니다. 혹시 추운 날씨로 시간 바뀌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봄 내신방을 26일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구역마다 날짜 상의하셔서 좋은 날짜 정하셔서 미리미리 말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난주 장례가 있었습니다. 윤태욱 성도님 지난 여름에 영락교회 통해서 성도 통해서 우리 전도 받으신 분인데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혹시 그 가족들 만나시면 이 글자 많이 아시더라고요. 위로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시면 어머니 따라서 그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한마디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망이 있을 때, 시기가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하지만 다시 세우시고 심으시는 능력 가운데 회복되고 흥황하고 역사 경험하기 원하는 국외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기업 자녀 위에, 이 지역과 북한 땅과 한국 땅의 열방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